네, 오늘 성경 앞에 직전의 본문은 산상수훈에도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주제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바른 물질관과 인생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이런 교훈을 주셨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은 갑자기 그 주제가 종말을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를 다루어 주십니다. 또한 관련해서 청지기 정신을 다루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기다림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관련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들이 참 눈에 들어오는데요. 48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읽어드립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만큼 일하고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교우들이 계시지만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십니다. 소수만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 시간에 지금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큰 특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특별하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체로 우리는 이미 많이 받고 있는 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충성을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절인 35절을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십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입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깨어있음으로 주인을 기다리는 자세를 설명하셨습니다. 언제라도 주인이 이제 외출했다가 돌아오시면은 열어드릴 수 있는 자세, 이 자세를 가져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도착을 했습니다. 종이 정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면은 주인이 대단히 기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자기가 이제 띠를 띠고 종을 수종드는 모습을 보일 거라는 겁니다. 자, 얼마나 주인이 기쁘면은 자기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종을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어디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은 후에 그때만을 가리킨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수종 드신다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또 특별히 덧붙이시기를 밤 2경에나 3경에도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복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자, 2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정 전후이고 3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 전후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이미 다 아시듯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나 깨어있는 종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지만 깨어있는 정신으로 이 시간에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말씀인데요. 자, 조금 전에도 많은 교우들이 계시지만 새벽 시간을 이렇게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이 깨어 있어서 대표적으로 깨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우리들은 참으로 복된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이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깨어있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란 어떤 성향을 가집니까? 잠들기 쉬운 성향을 가집니다. 긴장을 했더라도 그 긴장이 쉽게 풀어지는 성향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 2경에나 3경에도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그 사람의 정신이 개조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오늘 이 주제가 그것 아닙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라.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달리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항상 자신도 그랬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위의 것을 찾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항상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관, 인생관, 직업관, 물질관, 가족관 모든 면에 있어서 천국 백성의 사고방식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으로 무장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종말의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전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종말은 어떠한 시간상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옵니까? 첫 번째로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 시간에 계시록을 다루고 있는데요. 주로 그것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이제 이 땅의 생애를 다 마감하고 별세할 때를 가리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난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당 기간, 아주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주님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야 혹은 수만 년이 지나야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을 우리가 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의 체감상 우주적인 종말보다도 훨씬 빨리 옵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70년, 80년이라고 따졌을 때 그 안에는 분명코 옵니다. 대부분의 경우 100년 안에는 분명코 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어찌 깨어있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는 종말, 그것이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간에 반드시 오는 이 종말에 대한 깨어있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참된 지혜자임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깨어있음 뿐만이 아니라 언제고 주님의 재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깨어있음의 그 알맹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에 41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묻습니다. 주님, 이 비유를 누구를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저희들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주님께서 들으셨을 때 가끔 보면은 즉답을 피하시고 다른 방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오늘도 그렇게 하십니다. 즉답을 피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대답을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더 중요한 것을 대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주님의 대답이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청지기의 정신으로 살아라. 이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라시는 청지기의 모습이 오늘 나오는데요. 자, 주인이 떠나갔을 때 이제 집안에 있는 모든 가솔들, 종을 비롯해서 모든 가솔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입니다. 깨어있어서 그 안의 삶을 경영하는 것이죠. 자, 때를 따라서 양식을 공급한다는 것이 특별한 말씀인데요. 자, 이것은 말씀의 봉사자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의 양식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단순히 말씀의 봉사자를, 설교자만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설교자는 어떤 역할입니까? 말씀을 먼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자기의 삶으로 살아서 준비함으로써 나누는 역할이 크지, 오직 설교자만이 말씀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말씀이 필요하고 전부 다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신자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그 긴장이 풀어져 버리는 청지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다 똑같은 청지기가 아니라 어떤 청지기들은 방탕하고 난폭한 자로 묘사되는 청지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에 대해서는 엄하게 형벌을 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불어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종, 이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모습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모르고 행한 자는 상대적으로 적게 맞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벽 기도에 임하는 소수의 성도들에 대한 언급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보다도 더 많이 말씀을 접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자리에 있는 자체로서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진리를 붙들되 흔들림 없이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흐트러진 청지기가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청지기, 말씀의 사람들로 우리가 확실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지난주쯤에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냐면요, 김밥을 이제 준비하실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기를, 김밥을 준비하시는 것이 힘드실 텐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하셨냐면은, 김밥 만드는 것 자체는 결코 힘이 안 들고 단지 방역 지침이 좀 걸려서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2주 동안 계속 이 말씀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나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김밥을 만드는 것이 뭐가 힘들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이제 힘이 들지요. 그런데 이제 묘한 상황이죠. 힘이 드는데 힘이 안 드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가진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복이라는 뜻입니다. 자,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대화 중에 장로님들께서 그러세요.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 배경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매주 그 배경을 설치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으신가요? 하고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저와 전도사님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아니, 장로님 좋아서 하는 건데 뭐가 힘들겠습니까? 참 임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한 청지기, 신실하고 충성된 청지기, 깨어있는 청지기, 자정에도 깨어있고 새벽 3시에도 준비된 청지기라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치 자신이 종인 것처럼 그 종을 수종들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청지기로서 깨어있는 자리,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체가 참으로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이런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